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관점을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세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은 관점을 꼭 바꿔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게 무슨 뜻이라겠어요?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부분 성경을 참 대표적으로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구약에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할례는 너가 언약의 백성이 된 표정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표를 찍는 게 할례예요. 그 할례가 뭐냐? 표피를 자르는 것이다. 이러죠. 그런데 겉으로는 표피를 자르는 것이고 그 표피를 자른다고 하는 할례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은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라. 마음의 가죽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죠?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 자체가 죄성, 욕심, 탐심, 미움, 시기, 질투.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요. 내 계산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할례라 하는 건 뭐냐? 할례는 아브라함아 너 이제부터는 네 뜻대로 살던 건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신약의 로마서를 읽었어요. 세례. 구약의 할례, 신약의 세례, 이게 같은 뜻이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함께 죽었다. 내 옛마음은 죽은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거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이제 내가 살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살던 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 그러면 내가 날마다 죽으면은 내가 죽으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도 나는 관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살았는데 이거 다 이제 죽었어. 이제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뭘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살던 거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고 왜 말씀을 주셨다겠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어요. 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사는 게 죄구나 하고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으면은 나 뭐 죄져도 괜찮아 뭐 이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겠어요? 아니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관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죄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어요. 무슨 얘기야? 나 이제부터는 제사함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관점을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은 왜 하시느냐?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경책이라는 것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말씀을 깨달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통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내 계산대로 살던 건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 관점을 바꿔라. 반드시 바꿔야 돼요. 내 뜻대로 살던 거 반드시 버려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7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무슨 얘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 예수님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옥의 유황불 속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토록 물 한 모금 손끝으로 찍어서도 못 먹어가지고 물 넘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유황불못 속에 떨어져서 불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은 반드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제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가 이런 거 없어요. 나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천국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자,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주님, 아니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죠.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귀신이 역사에서도 병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당도 병든 자 고칩니다. 내가 중요한 게 뭐냐? 병 고침 받고 귀신 내쫓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대단한 주님의 종들이죠. 목사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손을 얹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까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이제 병을 고쳐. 죽을 암병에 걸린 사람 손을 얹어 더러운 암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깨끗이 나을지어다. 암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이야, 대단하네. 대단하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살고 우리는 능력이 있지 큰 일을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 읽어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착각들하지 마세요. 출애굽을 한 20세 이상 장정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몇 명이라겠어요? 예, 다 알죠? 2명. 천국 들어가는 걸 너무 쉽게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하니까 믿음들이 안 세워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들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깨달으면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 모든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관점을 바꿔라. 아멘. 반드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살던 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은 나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안 사라지는구나. 이거 안 사라지는 게 뭐다? 죄다.
할렐루야. 왜 안 사라져요? 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저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나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다음의 문제예요. 다음의 문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뭐냐?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나를 점검해 보고 그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내가 기도해봐야 해요. 근데 욕심은 죄예요.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저 20년, 30년, 40년 우리 오건사님 예수 믿은 지 몇 년? 50년. 예를 들자면 50년 동안 요즘에 보니까 매일 교회 올라오시는 것 같아.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주방 청소하고 막 했는데 난 천국 가 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아차 가보니까 어디야?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대요. 오늘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내일 잘 살으면 돼. 금년 1년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내년을 잘 살으면 돼. 그런데 죽는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살라니까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 열정을 불사를 거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열정을 불사르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시편 50편 51편을 밤예배 때 봅니다. 모든 재물을 모아놓고 이거 내 거야 했는데 죽는 날 보니까 티끌 하나 못 갖고 가더라.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요것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관점이 바뀐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이 바뀐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해놓은 거예요. 저 원수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원수를 때려 죽여라 이러겠어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하기 싫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뜻대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읽을 때 창세기 17장 1절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몇 세 때? 99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75세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몇 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시작했다?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99세. 몇 년 걸렸어요? 22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너 이제부터 관점을 바꿔라 이러지 않아요. 처음 믿을 때부터 너 이제부터는 말이야 네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러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해봐야 못 살 거 뻔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면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에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요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구하라 얻게 하리라, 찾으라 찾게 하리라, 두드리라 열리게 해주리라. 아멘.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간절히 해야 돼. 그래서 간절히 나를 찾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간절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너의 벌려진 입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 죽을 때 아이고 그걸 해볼 걸 껄껄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요 말씀 붙잡고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싸움을 해봐야 돼요. 말씀대로. 이 열정, 이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한평생 사는데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24년이 걸려요. 할례 받기까지. 그런데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을 고생을 아마 한 10년은 합니다. 10년. 그러고 나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관점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죽을 고생을 하지 않고도 관점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예, 이제 죽을 고생을 하지 않고도 관점 바꾸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 얼마나 자기 계산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모성살이를 하는데 자기가 꾀를 쓰는 거는 외삼촌 라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20년 동안 진짜 죽도록 고생하죠. 그러고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뼈를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리라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하고 내 뜻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렇게 해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때는요 관점이
안 바뀌어요. 어떤 때 관점이 바뀌느냐?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떡 5덩이를 얻어오고 골리앗 칼을 받아오고 이런 사울왕을 피하여 다니다가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음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남녀, 노소, 짐승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이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관점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이에요. 사무엘상 23장. 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지를 못하겠는데 사무엘상 23장. 그 사건을 거치면서 다윗이 바뀌는 게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내 이번에 전쟁터에 올라가는데요.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또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거듭해서. 올라가라 하면 이긴다. 그러면 올라가요. 내 생각, 내 계산으로 이번 전쟁에 가면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계산이 서도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번에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안 올라가요. 왜? 전쟁은 누구의 손안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잘못되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이 모든 건 다 누구의 손안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한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참 무질서한 것 같아요. 세상이요. 참 무질서한 것 같고 어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요즘에 이 돌아가는 정세를 보아도 확실해요. 확실해. 권모와 술수로 세상을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그동안에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이리죠. 참 아들.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 마귀의 종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어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의 과정을 통과시키더라. 아멘. 왜 징계를 받게 해요? 징계를 받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인생이 이 모양이 됐네. 이게 죄네. 이게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나 이제 새 인생을 살아야지. 이게 뭐가? 이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무너지고 쓰러져 버렸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 참 어리석은 게 뭐냐? 그렇게 살아보니까 무너지고 쓰러졌는데 또 그렇게 살라고 그래. 아, 내가 살아온 인생은 잘못된 거구나. 어떻게 살을까?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남은 인생에. 그러니까 계속 쓰러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다가 인생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헛된 인생 살았나? 이러는 거죠. 참 헛되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참아들이 되는 과정에는 징계의 과정이 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게 죄였구나 깨달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거는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아멘.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죽도록 고생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죽도록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저 그때는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또 힘든 일이 또 생겨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하면은 죽도록 고생하지 않고도 내 관점이 바뀔 수 있느냐? 그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달으면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달으면 어찌할 거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죄성, 내 뜻대로 살던 것, 내 마음대로 살던 것,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성령의 불로 면해지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살리는 영이 나를 새로운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의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즐거움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말씀 깨닫기를 죽도록 사모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기도 죽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힘든 일을 당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말씀 깨닫고 기도하면서 고생하는 기도하는 게 훨씬 낫겠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내가 말씀 깨닫고 기도하죠. 회개하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죠. 내가 기쁘죠. 평안하죠. 즐겁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생기니까 담대해지죠. 아멘. 좋아요. 좋아요. 말씀 들어가세요. 예. 이거를 날마다 하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뭐 힘들어서, 어려워서, 몸이 아파서, 그 정도 마음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우, 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 믿어. 아멘. 그러고 매달리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인생은 욥기서 5장 7절에 그러죠. 모든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꽃이 날아가는 것 같은 고생을 한다. 불꽃이 날아가다 불똥을 튀어요. 불똥을 튈 때마다 어때요? 견딜 수 없겠죠? 그렇게 고생하느니 뭐 하면서 고생하자? 말씀 깨달으려고 고생하자. 기도하려고 고생하자. 기도도 고생입니다. 그런데 해보면 고생은 고생인 것 같은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새로운 힘을 얻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점이 바뀌어.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어느 시점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생로병사하지만 그것이 터득되기만 하면은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복된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